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생하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시는 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 소망하시는 바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느냐면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기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끼워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과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만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것을 전심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전심이다. 온전한 마음이다. 완벽한 마음이다. 100%의 마음이다. 이런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셔서 배우자도 있으실 것이고요. 아마 연애를 하시는 분들, 애인도 있으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제를 하거나 함께 사는 사람이 마음속에 여러분하고 사는데 마음에는 딴 사람을 만약에 두고 있다, 품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네, 온갖 생각이 다 드실 겁니다. 어떻게 하시고 싶으시겠습니까? 네, 바로 그렇게 하시고 싶으실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 전심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참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이야 내가 당신을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더 사랑해. 당신을 51%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49%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내가 더 사랑하는 거야. 당신은 고마운 줄 알아야 돼.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하려고 했던 그 일을 좀 더 세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 나는 그래도 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90%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10%만 사랑하는 거야. 만약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해야만 비로소 만족할 수 있습니까? 100%가 되어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런 전심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그런 전심의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특송도 드렸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전심의 사랑이고 그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바람이 있으시고 소망이 있으신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사랑해야 할 마땅한 것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요, 전심으로 사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귀한 서학수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서학수 집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서학수 집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이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신발을 신지 않은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신발을 어떻게 판매하면 좋을지 입사시험 문제에 나왔다고 합니다. 출제자가 원했던 것은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서 신겨서 얼마나 이 신발이 편하고 좋은 것인지 이렇게 해서 신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화두인 시대에 적절한 질문이고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알래스카 원주민에게 냉장고를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또 입사시험에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운 알래스카에 냉장고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근데 출제자가 원했던 답은요, 사치품으로 냉장고를 홍보해서 신분을 과시하도록 그렇게 전략을 짜라는 것입니다. 좀 써웃음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조지 푸시라고 하는 분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들이 필요도 하지 않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필요도 하지 않은 물건을 돈을 주고 산다,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현 시대의 단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써웃음 짓게 하는 이런 알래스카 냉장고 판매 전략, 그리고 조지 푸시의 발언은 성경에서 나오는 재물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보면 주인이 자신의 청지기를 정리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청지기가 무엇을 잘못해서 해고를 통보받았을까요? 1절에 그 답이 나오죠.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던 일을 세만 후에 정리해고를 통보받은 청지기는 정리해고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궁리를 합니다. 4절에서 청지기는 뭔가 그 해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런데요,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전혀 우리가 기대한 바는 다른 방향으로 이 청지기가 행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하나하나 부릅니다. 그래서 주인의 성낙 없이 자기 마음대로 주인에게 빚진 금액을 탕감시켜줍니다. 그 이유가 아까 나온 대로 청지기를 그만둔 후에 자기가 먹고 살 길을 찾는 겁니다. 악하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을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성경에도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구절이 8절에 나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과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 예화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면 재물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에 대해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떤 어떤 해석에 의하면요, 주인이 고리대금을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탕감을 시켜줌으로써 주인의 명예도 좀 높여줬고 자기가 앞으로 먹고 살 길도 예비했기 때문에 그 지혜를 칭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흔쾌하십니까? 이 해석에 대해서? 저도 좀 썩 흔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재물에 대한 관점을 좀 더 이해하고 다시 나중에 칭찬받은 그 지혜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재물에 대해서 2359절이나 나와 있습니다. 믿음, 소망, 기도, 사랑, 이런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보다
재물에 대한 내용이 무려 4배, 5배 이상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온사랑의 교회에서 제1기 성경적 재정원칙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Biblical Financial Study, BFS라고 줄여서 하는데요. 이 10주차 교육의 마지막 부에 가면은 이 10자 교재를 집필한 하워드 데이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성경이 재물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BFS를 하기 전에는 재물 따로 신앙 따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재물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그 자체가 바로 저의 신앙의 단면이다 이런 것이죠. 돈과 영적 생활 이 2가지를 다른 영역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때 많지만 사실은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은 나의 중심에 가장 귀한 것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할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더 깊은 풍성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그 첫째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삶의 중심자리에 하나님을 모실지 재물을 모실지 늘 갈등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재물을 주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재물은 내 마음의 중심자리를 놓고 그의 강력한 라이벌 하나님과 늘 경쟁하는 존재다 이렇게 됩니다. 12세기 십자군 전쟁 때 용병을 써가지고요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내버리기 전에 세례, 그 당시에는 침례를 했습니다. 머리 끝까지 물에 잠기는 침례를 하면서 그들이 높이 하나 들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그들이 가진 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무기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성도들이요, 예수님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가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빼고요 하면서 높이 자신의 지갑을 드는 모습과 흡사하다. 이런 내용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재물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세 번째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하나님 원하는 방식대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소유권에 대해서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뽑아왔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대로 역대상 29장에 보면 천지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신명기 10장 14절 보면은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시편 24편에 보면요, 땅과 극에 충만한 것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다. 레위기도 토지는 하나님 것이다. 시편 말씀은요, 살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학계 말씀은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부자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요, 부자는 많이 가진 자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부자를 재해석하면요, 많이 가진 게 아니죠. 하나님 소유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 이게 부자의 정의가 됩니다. 그렇다면요, 앞에 보시는 대로 누가복음 12장 48절의 말씀,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말씀에 적용해 보면요, 부자는 많이 소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늘어난 자다,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뒤에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런데 여러분이 많이 보는 NIV 성경, 영어 성경이죠. 거기 보면 unrighteous wealth, 불의한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요, worldly wealth, 세상의 재물이라고 의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NIV 성경을 조금 참조해서 이 말씀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시작. 너희가 만일 세상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건 업문입니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전을 주는 업문이죠. 이걸 평서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만일 세상의 재물에 충성하면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충성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용 설명서대로 매뉴얼대로 잘 관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물을 하나님 방식으로 잘 관리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참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주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6절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내가 복을 받는데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하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요, 그렇게 청종하고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할 때에 다른 나라를 통치하더라도 그런 나라가 너를 통치하지는 못하게 할 것이다. 권위와 건세와 이런 것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물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재물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부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때 그것은 굉장히 허망해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있고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부와 재물 자체를 목적으로 나아가는 삶은 결코 채워지지 않고 만족되지 않으며 결국은 허망한 삶과 연결됩니다. 제가 과거에 재물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 하고 보니까 싹 하나님께서 뺏어가셨는데 저를 부르기 위해서 그러셨죠. 근데 그때 많았을 때요,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았을 때 더 가지고 싶은 욕심만 있습니다. 집착하게 됩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10주차 BFS를 그동안에 많이 인도했는데 한 30번 정도 했거든요. 그 중에 저하고 같이 하셨던 분 중에 50억 가졌다가 이렇게 힘들어지신 분, 70억 가졌다가 힘들어지신 분, 심지어는 300억 가졌다가 만화처럼 사라졌다고 한 분이 저와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만 눈빛 좀 마주쳐도 정말 즐거이 서로가 웃습니다. 왜? 재물이 많았을 때 결코 행복하지가 않았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갔을 때 훨씬 더 행복했었거든요. 자, 꼭 기억하십시오. 재물, 인기, 명예, 권세 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지어진 구역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부산물로서 주시는 축복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요, 참된 것, 재물을 주님의 방식으로 열심히 잘 관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참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명입니다. 안 그래도 일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또 사명을 맡으라고요? 그러면 재물을 잘 관리하지 않을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보내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살다가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자는 참 축복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동력하자고, 함께 일을 하자고 보내셨는데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8절은 너무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29절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메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과 동력한다는 이것을 이 말씀에 적용한다면요, 자신의 무거운 짐, 죄된 속성, 욕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사명의 짐, 멍에를 같이 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소는 멍에를 지는데요, 두 마리가 함께 집니다. 그런데 어미소와 새끼소가 같이 갑니다. 새끼소가 힘들까요? 어미소가 일을 다 합니다. 새끼소는 폰만 잡고 가고 일에 참여했다는 보람만 느끼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는 새끼소처럼 멍에를 지고 그냥 같이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같이 하자고 하실까요? 사명을 주실까요? 동력하자고 하실까요? 왜 멍에를 매도록 하실까요? 그것은요,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사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오빠가 되는 나사로가 죽어갈 때 전보를 쳤죠, 마르다가. 근데 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죽은 지 나흘 될 때 돌아왔습니다. 마르다가 뾰로통했는데 마르다야 일어나라 라고 해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마르다에게 하나 명령을 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무덤에 돌을 옮겨놔라. 그래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립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릴 명령을 가신 예수님께서 왜 연약한 여인에게 그 무거운 돌을 옮겨놔라고 했을까요? 힘이 없어서? 귀찮아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죠. 그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재물을 주님의 방식대로 잘 관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주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 참된 것, 재물을 주님의 방식대로 잘 관리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세 번째 참된 것은 영생의 상급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영생의 상급보다 이 세상의 답답함이나 좀 먼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나 정말 재물을 원 없이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제시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 땅의 것보다 영생의 것을 더 사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혹시 나왔습니까? 예. 말씀을 지금 안 띄워주시나요? 예, 말씀을 좀 띄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편에서는요, 이 땅의 길이를 한 뼘 길이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C.S. 루이스라는 분이 지었습니다. 이분은요, 우리 인생의 길이를요, 파도 끝에 붙어 있는 흰 거품의 길이라. 바로 생겼다 없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BFS 훈련할 때 항상 점 하나 찍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요, 점 하나 찍는 집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0년에서 100년 동안 우리 인생이 참으로 길어 보이는 것 같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것은 점 하나 찍는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점 하나 찍는 세상에서 다음 세상을 대비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열천의 비유로 얘기하고 있고요. 또 14절부터는 달란트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덩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고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이게 연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또와 어떤 사람다에 또 천국은 이라고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다시 만들면요, 또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고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이렇게 됩니다. 성경 구절이 혹시 나오십니까? 예, 마태복음 25장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들어와 그들과 땡땡할세. 이게 천국의 정의라는 겁니다. 뭘까요? 예, 감사합니다. 결산할세. 천국의 정의는요, 주인이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고 먼 여행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하는 것이 천국의 정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별명 땡땡할세 집사입니다. 저한테 수료하신 많은 분들이 저 얼굴만 보면 땡땡할세가 생각난대요. 예. 크리스찬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다가 아니다. 영원히 살 세상에서 상급을 준비하지 못하면 끔찍한 손해를 볼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제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다시요. 크리스찬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다가 아니다. 영원히 살 세상에서 상급을 준비하지 못하면 끔찍한 손해를 볼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이 조금 밋밋하게 번역해서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10분의 BFS 훈련생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고요. 또 마지막 9주차 영상차에 이 성경 말씀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생의 상급에 대한 부분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오픈을 하겠습니다. BFS 훈련에 참여하셔서 성경 구절도 확인하시고 끔찍한 손해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참된 것, 재물을 주님의 방식대로 잘 관리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네 번째 참된 것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입니다. 여러분께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섬 어딜까요? 하박국서에 나오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하박국서 혹시 말씀 나왔습니까? 예, 여기서 도자로 끝나는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 없을지라도, 찌라도 섬입니다, 여러분. 여기 찌라도 섬이 6개 나옵니다.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중요한 건 18절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렇다면 왜 뭐뭐 때문에 섬은 행복한 섬이 아닐까요? 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재물이 많았을 때 절대 행복하지 않고 더 집착하고 더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인기 많은 어떤 90년대에 아주 인기 많은 어떤 가수가요. 인기가 최절정으로 가다가 항상 세상의 것은 언젠가는 끊기지 않습니까? 이걸 참지 못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딱 보니까 자기가 타지 않아야 되는 많은 버스에 올라가서 손잡이를 매일마다 낑끈낑끈하면서 잡고 고생하는 자기의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손잡이를 놔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집착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족을 통해서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장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힘은요, 원어로 두나미스, 영어 단어로는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산을 뚫을 만한 힘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재물을 주님이 주신 방법대로 잘 관리하고 사용할 때 주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 사명, 영생의 상급, 그리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에 들어가는 그런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재물을 많이 모으신 분, 부자이신 분을 보면은 그 사람 성공했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여기 시계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 시계를 가져왔습니다. 집에 망치를 찾아오는데 망치가 없어요. 근데 뒷면에 이렇게 평평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작은 못을 이렇게 나무 같은 데 박을 수가 있습니다. 박고 잘 들어갑니다. 야, 이게 시계 어디서 만든 거지? 참 잘 만들었네. 잘 안 박힙니다. 시계 뭐 이렇게 만들었어? 저를 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는 시계는 시계를 보는 목적으로, 때로는 약간의 액세서리로 차고 다닙니다. 시계를 망치치는 것은 없을 때 그냥 우연히 사용하는 것이지 그런 목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귀중한 주일 예배에 왜 이런 뚱딴지 같은 얘기를 들고 왔나요? 저와 여러분의 그 귀중한 인생을 원 목적과 상관없이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저만한 찍는 인생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는데 돈 많이 벌려고, 인기 많이 얻으라고, 명예 권세 높은 거 얻으라고 보내준 게 아닌데 우리가 혹시 그것에 집착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의 정의가 뭘까요? 시편 1편 6절에 그 완벽한 성공의 정의가 뭡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라. 여호와께 인정받는 자가 저만 찍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저만 찍는 이 세상에 잠시 보내면서 재물, 시간, 건강, 지혜, 지위, 권세 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용 설명서대로 잘 사용해서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 자체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받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상급은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끔찍한 손해를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다시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지혜가 무엇일까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이 땅의 삶이 청지기직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세상에 살아갈 것처럼 착각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만 찍는 이 세상과 이별하는 날, 청지기직을 내려놓는 날이 속히 온다는 것을 우리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달아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 불의한 청지기는 청지기직을 그만둔 후의 삶을 대비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실 겁니다. 또는 국내 여행을 다니실 겁니다. 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 쇼핑센터를 갔을 겁니다. 근데 절대 사지 않는 쇼핑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호텔을 데코레이션하는 아이템. 여러분을 먹고 있는 숙소를 치장하는 아이템을 사본 적 있습니까? 약간 굉장히 어리석은 자죠. 이제 자고 가면 되는데, 선물을 산다면 고향에 있는 것, 또 본인을 위해 쓴다 하더라도 자신이 돌아가서 쓸 것들을 사게 됩니다. 제대하기 일주일 전에 열심히 사격서를 연구해가지고 특등 사수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제대하는 병장들이 있을까요? 배가 항구에 들어갈 때 그 항구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들어간다. 그러나 일단 정박하고 나면 그 다음 기착지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안전한 항해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유능한 선장입니다. 우리도 점 하나 찍는 이 세상에 그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는 비유, 제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좀 헷갈립니다. 잘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사용하여 청지기직을 그만둔 후의 삶을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화는 예화이기 때문에 주인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기 주인, 사람인 주인의 것을 함부로 탕감해 줬으니까 계속 불의하다 이것이 머리에 남습니다. 근데 우리의 주인은 누군가요? 하나님입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모든 재물, 우리 주머니에 있는 것도, 우리 주머니도 천지에 속하죠. 우리 주머니는 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재물, 권세, 지위, 명예, 영향력, 경험, 지혜, 권세,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청지기직을 그만둔 후의 삶을 대비해라 라고 하는 것이 불의한 청지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 시간, 건강, 지혜, 지혜, 건색, 영향력들을 잘 사용해서 영생을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흔히 가짜 자산과 진짜 자산이란 말을 종종 씁니다. 그리고 가짜 자산을 진짜 자산, 참 자산으로 바꾸는 방법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눈 감을 때 전혀 도움 안 되는 것, 이 세상의 인기, 재물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가짜 자산을 참 자산으로 바꾸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좀과 도둑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좀과 도둑 얘기, 동일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의 둥과 담이 없는 보물이니 그게는 도둑도 좀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담이 없다라는 것은 고갈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구제하면 하늘에 고갈되지 않는 참자산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웃에게 나누는 방법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이 나왔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편한 자들과 전원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어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예. 갚을 것이 없다는 것과 내게 복이 된다는 것은 잘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생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이 세상에서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영생에서 우리에게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일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해야 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을요 뒤에서부터 해석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상을 받는 장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이 세상과 영생입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주일 낮 설교라서 제가 이렇게 원고를 정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하는 화면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데 원래 이제 교회 특강 같은데 오후 시간에 하면은 제가 사여스럽게 그 화면을 보면서 다가가서 성도님께 질문합니다. 어디서 받고 싶으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서 받고 싶으세요? 영생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요 주로 어떻게 답하냐면 두 군데 다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점 하나 찍는 이 세상과 영원히 사는 저 세상에서 중에서 어디에서 받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영원히 사는 세상에서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반항하지 않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예, 무슨 일을 하는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열심히 했을 때 이 세상에서 상급이 들어오면 작은 할렐루야. 그러나 저 세상에서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큰 할렐루야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서 그 성과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가 성과가 나타나면 좋죠. 감사하죠.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시간표가 하는 시간과 다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열심히 해도 여러분 인생이 녹록하지가 않을 때 기쁨으로 넉넉하게 큰 할렐루야를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24절에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저 크리스찬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만나게 됩니다.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요, 영어 성경에 보면 since, because란 뜻이죠. 그러니까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세게 얘기하면요, 열심히 일하고 세상으로부터 성과를 기대하는 자는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인생 대박 사건은 하나님 방식대로 하다가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기업의 CEO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CEO가 되자마자 첫 일성이 이겁니다. 1차에서만 식사협대를 하라. 그리고 절대 2차 이상 따라가면서 접대하지 말라. 그리고 반드시 성과를 이뤄와라고 하지 않고요. 불이익을 가져와라. 불이익을 가져온다? 이거는요, 제가 CEO가 잘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방식으로 하다가 잘 안 풀릴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42살에 사실은 회심을 했습니다. 원래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 여기도 모태신앙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님 신앙이죠, 사실은. 내가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 따로 세상 따로였습니다. 교회는 나와서 아멘 하고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질주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동력은 세상의 신형 엔진이었습니다. 그럴싸한 신형 엔진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배가 정말 잘 달렸습니다. 38에 CEO가 되고요. 재미도 많이 먹고요. 또 뭐 2000년대 초반에 한경신문 같은 데 보면 제 이름이 벤처캐피탈 영역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후 하고 보시니까요, 그날로 파선을 해버립니다. 배가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직업도 없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미국에 한 1년 정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
직업을 새로 주십시오. 한국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했던 저를 위한 기도에 내가 딱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직업 같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직업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이고 아들아 너무 기뻤던가 봐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짝 나의 이익과 결합시키긴 했지만 하나님 뜻을 처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요. 그날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크리스천이셨죠? 한국 나와서 일할 생각이 없습니까? 그 뒤에 바로 이렇게 잘 풀린 게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 기간이 몇 년은 있었지만 제가 조금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상황 전체를 해결하지 않고요. 약간을 견딜 만한 인내할 만한 상황으로 바꿔주시기는 아니면 관점을 바꿔주셔서 어제까지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것이 전혀 두렵지 않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31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32절 이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릴까요? 33절이요. 33절이 키입니다. 31절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염려해야만 하는 크리스찬은 누구일까요? 33절을 뒤집으면 되는데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지 않는 자는요. 여러분 스스로 염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전에 재물이 많았던 인생보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찰랑찰랑하는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하여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회사에서도 일주일에 2번 정도 아침 시간과 점심을 이용해서 큐티를 하고요. 말씀이 실제 경영에 적용되는 그러한 기업을 경영해보자 이렇게 지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3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외쳐주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예, 제 자신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서 잘 풀려가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42살, 이제 41살까지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하지 않는데 잘 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방식대로 하면서 잘 안 되고 계시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할례루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양 안 되실 것 견딜만 하시다면요. 저 세상에서 받으십시오. 예, 이 세상에 밖에 좀 견디기 힘드시면 하나님 앞에만 오십시오. 세상 사람들한테 편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아버지십니다. 식탁을 같이 한다고 되게 식솔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섬 얘기를 하나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육지에 많이 떨어져 있는 어느 섬에는 난파선에서 표류해온 사람을 1년간 왕으로 모시는 습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육지의 그런 선진문물을 배우고 싶어서였겠죠. 그러나 섬에 도착한 1년 후 왕으로 된 1년 후에 왔던 모습 그대로 찢어진 티셔츠 입고 널빤지 잡고서 다시 왔던 모습 그대로 육지를 헤엄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 이를 갈며 바다에 빠져서 죽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굉장히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이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줬습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앞으로 10개월 남았습니다. 그 10개월 동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읽은 글에서는요. 근처에 왕으로 있을 때 온 백성들을 동원하고 군사를 동원해서 근처에 무인도를 하나 찾는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비상식량과 무기와 탈출할 배와 의복을 갖다 놓고 있다가 1년째 되는 날 기쁨으로 그 무인도로 헤엄쳐 가서 탈출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섭리 얘기일까요? 우리도 점 하나 찍고 나면 왔던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표대를 어디에 세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점 하나 찍은 후에 육신을 내놓는 그날 아무런 소용없는
가짜 자산 대신에 영원한 참자산의 표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